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추태양 또 주일 예배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온전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늘 환영하고요. 그곳에서 늘 승리하시고 비록 저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벌써 지금 2주 저희가 못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또 상황을 또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이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좋은 이 날씨 같이 모여 저희가 함께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잠시 마음을 좀 머물러 두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화상 채팅으로 해서 성도들하고 또 얼굴을 좀 보면서 하려고 2가지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역사하시는 그 주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지나가는 법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되기도 하고 그게 바뀔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건 반드시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잘 버티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충분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한번 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아멘 구원을 주셨네.
우리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 또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불고 있사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에게 사랑하며 주시고 예배 어두운 연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귀한 시간을 가주시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통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아버지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그것이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망자가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려우며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어려우며 하나님 아버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일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놓여나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생활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했던 그 시절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희가 떨어져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며 나아갑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전달해야 될 귀한 아버지 말씀들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정리하며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아버지 고민하며 숙고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특별히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 만민중앙교회 이런 사이비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하나님 아버지여 정통 교회라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시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 고난과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역할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닫고 알곡으로서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잘 통과하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감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1249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사모님 안 해도 돼요. 9장 27절에서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124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혼성 중에 강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무언가 주어지고 무언가 해결이 되고 무엇인가 나아진 걸 보면서 감사하려고만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 분이신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그 살아 역사하심을 그 살아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주셨기 때문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도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며 이루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간절함과 갈망함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기도가 있다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해석으로 알려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71회라고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그 해석, 종말에 대한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들을 10여 권 이상 참조를 하고 또 원어도 보고 또 밤새 끙끙 앓다가 또 새벽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참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 또 이 과거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을 풀어내는 걸로 자꾸 보게 되면 71회에 대한 이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맞춰서 설명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들을 나눴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다니엘서의 중심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좀 이야기를 또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깨달음이 좀 필요하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가 또 고민이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들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다. 아니다. 교회가 본질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여기 신천지 또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하는 행태들이 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볼 것이며 또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러 가브리엘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본문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오늘 이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해석의 배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절에서 22절까지 다니엘과 가브리엘이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7장과 8장의 환상을 이후로 또 9장에 다니엘이 뭐를 기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해서 70년이 세월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죠? 다니엘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여기 좀 재밌는 게 15절, 16절, 19절은요. 9장 15절, 16절, 19절을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됐는데 여기는 내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 다니엘이 대표자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 미나주와도 같이 기도해 주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다 보면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가 돼요. 기도하면 그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처음에 내 나라와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내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자기 죄처럼 느껴졌고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뭐에 민감하냐면 하나님 오실 거,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한데 세상 사람들이 되어진 거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홍콩에 살아서 그걸 좀 알고 있어요. 홍콩 사람들은 좀 그래도 덜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길바닥에 누가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일은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일이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성폭력 가해자들이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고 심지어 기도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니엘도 뭐 하다가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수요일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내 나라, 내 민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적의 역사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도 사랑하게 되고 그도 용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말하기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가족들 또 혹시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과 다른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확진받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니엘이 우리가 7장과 8장에 보니까 뭐가 있었죠? 환상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또 환상을 보았지만 사실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환상을 보았지만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무시무시한 환상이 일어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엎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기도 했던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또 하나의 해석을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는 첫 번째란 뜻도 있고요, 전에란 뜻도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7장의 환상이 되겠고, 전의 환상이 되면 8장이 되겠죠. 환상 중에 가르쳤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피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해서 피곤한 거니까 엄청 빨리 날았겠죠. 막 이렇게 날았으니까 되게 힘들게 날아가지고 지금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고 말하면 어디로부턴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마침 무슨 시간이었냐면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었어요. 오후 한 3, 4시 정도 됐는데, 다니엘은 사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이라는 말을 하면 다니엘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왜? 성전이 이미 파괴가 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은 가르쳤지만 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었으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는 말은 아마도 그 전에 그가 드려왔던 그 시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그 시간, 그렇게 보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이 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던 거예요. 우리 미나주와도 바라는 것들이 있죠. 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도 가르쳐주시고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이 가브리엘이 온 목적이 뭐냐면 뭐와 뭐를 주기 위해서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사실은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지혜 따로 총명 따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동 번역은요,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따로 말했고, 현대어는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그래서 이건 좀 구체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을 여기서 현대어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 70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무언가 알려고 했었던 것들을 이해시키고자 지금 왔다라는 뜻으로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분명히 70년의 세월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놓고 기도했을 건데, 그때 가브리엘이 말해주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자복하는 걸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시간의 개념 또는 깨달아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23절에서 24절에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자, 먼저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이 앞에 나오는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할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온 목적이 기도 중에 다니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뭘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냐면요,
이 깨닫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다니엘이 70년의 시간을 발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은 없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 기쁜 일,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지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 분별하다는 말이 같이 쓰였는데 2번 반복됐어요.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일은 이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일은 이레는 사실은 71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일은이 70이니까 71회는 71회 70의 7. 근데 7이 년이냐 날이냐 달이냐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1회는 77의 년을 보면 70의 7년인 거죠. 그럼 곱하기 하면 몇 년일까요? 49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뭐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냐면 7년은 안식년이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안식년을 제대로 못 지켜서 곡식을 사실은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함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또 거기 있는 들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목수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그 희년 또 안식년 또 그런 개념들이 되는데,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0년이 되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77일에 그 77년 그러니까 70의 7년 49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련된 거는 70의 7년인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도록 이 가브리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허물이 그치다라는 말을 하면 허물이란 말은 뭐 과오, 실수 이런 뜻으로 알려지는데요. 여기서 그 허물은 반역입니다. 배교. 그럼 반역과 배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쳤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치다 없어지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억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490년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2번째, 죄가 끝납니다. 죄는 사실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민아주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사실은 죄인이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을 살면서 늘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년에 한 번 죄 지으면 죄 안 짓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진짜 착한 거죠. 1년에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거의 한 30년, 20년 하잖아요. 그럼 죄를 몇 번 짓는 거예요? 30번. 1년에 한 번만 져도 한 20-30년 신앙생활하면 30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이 70의 70년, 70의 7년 이 기간에 죄가 그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에 죄가 끝나며라는 말은요, 끝나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봉인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봉인이 뭐냐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옛날에는 도장으로 이렇게 인주를 찍었어요. 우리 그 도장 인주 그거 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녹여가지고 편지를 붙이는,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밀봉이 돼서 그럼 죄가 지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2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 봉인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치워버렸다, 뭐 그런 뜻도 하고 있어요. 3번째, 죄악이 용서가 됩니다. 이 용서되다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덮어버리죠. 근데 죄를 덮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로 해석하냐면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덮은 사건, 예수가 죄를 보상한 구속, 리딤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랜섬. 혹시 랜섬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자기 아들이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된 아들이 그 협박범들이, 유괴범들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 할 때 그 돈이 랜섬이에요. 인질하고 돈을 바꾸는 때 그 돈. 근데 그게 여기 말하고 있는 덮는다의 의미가 좀 상통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랜섬, 어떤 리딩, 구속하다.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해야지만 죄가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반역과 죄의 모든 것들이 이 70의 7년 동안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말은 좀 중요한 건데요.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의가 오는 겁니다. 의가 임하다는 뜻이 되겠죠. 왜? 의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1년에 한 번씩 죄 짓는 것도 착하다고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 착한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가장 부패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짜 이상해요. 좋은 선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악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 보세요. 얼마나 악랄해요. 우리 N번방 사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죠. 이건 진짜 너무 악랄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하는 모습들과 말들을 보면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사람이 스스로 생성해내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의가 임하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줘야만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회복했던 거죠. 스스로는 의로운 삶, 스스로 하나님께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던,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응하다는 말은 아까 그 죄가 봉해진다 그랬죠. 이 환상과 예언이 봉해졌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아직 환상과 예언이 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해졌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그 마술서가 이런 걸 딱 보면 그 마술서가 이렇게 딱 해서 한 번 효력을 발휘하면 그 효력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다 두든지 그랬을 거죠. 왜냐면 다시 효력이 있으면은 뭐 그렇겠지만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이미 응하여졌고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그런 상태. 제 얘기를 자꾸 듣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이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혹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책을 펼 필요가 없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분명히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 70년과 이 7년의 회복의 때에 더 이상 환상과 이상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그때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두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성전이나.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사이아, 그리스도스, 예수를 말하거나 오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말할 때 쓰는데, 이 두 가지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저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지극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성경에 이라고 돼 있잖아. 예, 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아.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지극한 거룩한 곳으로 볼 것이냐, 지극히 거룩하신 이로 보느냐. 근데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기름 부을 왕이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70년에 7년 490년이 되는 기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며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그 때가 이 기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깨달을 게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똑같이 한번 또 나왔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이거를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석서를 참 많이 참조하고 또 관련된 견해들도 여러 군데 봤어요. 원어도 살펴보고. 근데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정리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 좀 해석을 드릴게요. 25절 보니까 두 번째로 깨달아라. 아까 490년에 70년의 7일을 전체 차원에서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71회가 시작되는 처음 시간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 이 중건하다는 말은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슈브, 돌아가다 또는 뭐 회복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돌아가서 회복하고 또는 재건하다는 뜻,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건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슈브 동사가 빠진 게 좀 아쉬워요. 슈브는 돌아가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은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의 첫 시작은 뭐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때부터죠.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을 재건하고 이어지는 70년의 7일에인 490년의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0년과 다시 70년의 7일에 70년이 계속 반복되죠. 70년의 포로 생활이지만 70년의 7일에가 그러니까 70년이 계속 7번씩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7일이죠. 7일에. 예. 예. 그러니까 7일에 나오고 60일에 나오는 거니까 70의 7일, 70일에 예, 그렇게 71회니까 70일에 70의 7. 예. 그러니까 490년 이해가 되시고 있나요? 앞에 490년을 예.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 요 때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때하고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칙령이 뭐였냐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조서를 꾸며주는 그 사건이야.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똑같은 왕이에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모두가 다 본인들이 왕에게 얘기했고 왕이 조서를 꾸며주는 차원인 거죠. 고레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칙령을 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70년이 차서 71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말은 고레스로부터 시작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 있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언제 기름 부음 받는 왕, 아까 말했던 이 71일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기름 부은 곳,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나죠. 그게 왕으로 그 일어날 때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 아까 70일이었는데 지금은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70. 예, 여기서 7일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에 60일에는 69일이니까 71일에서 7일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 일에가 빠진 거죠. 자,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일에가 빠진 건데 그 한 일에는 뒤에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 사건들이 앞의 사건들하고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왕이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인 거죠. 그 전까지 이 이래가 되는데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그렇지만 성이 중건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장, 플라자. 우리는 플라자 하면 주로 뭐로 생각하면 쇼핑몰을 플라자라고 하는데 원래 플라자란 말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넓은 곳을 플라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날 성경이 좀 더 나았는데 한글 지금 개역 개정에서 바뀐 게 뭐냐면 원래 광장이란 말이 없었고 거리와 해자였어요. 개역 한글은. 근데 거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그 도랑이란 뜻이에요. 또는 참호. 참호는 뭐죠? 그 군대에서 보면은 방어할 때 뭐를 파냐면 참호 파거든요. 저도 이제 군 생활 했었을 때 저는 포병이었긴 했지만 진지라고 말하죠. 그걸 파가지고 쏙 들어가 있어야지 머리 내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참호를 파요. 또는 도랑이라고 하는 거죠. 도랑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그런 길인 거예요. 이거는 성벽이 완성이 되면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투적인 그런 걸 말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참호나 도랑이 만들어진 걸 보면 성이 지금 뭔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성이 중건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의 후에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 끊어져 없어졌다는 말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죠? 폐위됐다 또는 죽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끊어져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것과 좀 연결이 되냐면 언약을 맺다 할 때 자르다 또는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언약을 맺다 할 때. 그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갈랐거든요. 그치.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이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 언약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언약을 만약에 서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짐승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실질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 자르다라는 의미가 여기 쓰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 왕이 뭐 죽임을 당하든가 어떤 뭐 그런 잘라냄 당하든가 어떤 그런 의미냐? 근데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우리 미나구주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잘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잘라지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에게 아까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하는 얘기 또 뭐가 있었죠? 죄를 덮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언약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을 맺는 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죽으심 외에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예수의 죽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공격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다는 의미보다는 언약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언약적인 죽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는 홍수에 휩쓸린 같이 진노할 것이고 그는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백성이 나와요. 이거는 누구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과 느부갓네살 환상에서 봤던 작은 뿔 또는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그 뿔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백성이 와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언약은 체결된 상태로 이 작은 뿔이 와서 자기의 할 역할들을 하는 게 마지막에 있을 전쟁과 핍박과 환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 언약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갈려요. 조금 전에 나왔던 황폐케 하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백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일에라는 말은 그 7년인 거죠. 그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1회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핍박을 해서 성소와 그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렸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연결이 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3년 반 동안 그가 이 핍박을 주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읍과 성벽을 못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해석이 있어요. 우리 미나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설명을 주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뭐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를 누구로 이해하냐면 아까 언약적 죽음을 했던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한 백성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그 언약의 죽음을 당한 죄와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죽음으로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만들었던 그분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거죠. 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미 했었을까? 만약에 이게 한 백성이 언약을 맺었으면 자르다라는 그런 언약의 의미를 썼어야 되는데 이 단어를 그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이미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을 더 퍼뜨리고 있는 의미로 강화하고 있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여기 그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이 7년 동안 뭐라는 거죠? 언약을 더 강화하고 그럼 그 다음에 해석 그럼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못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 이 왕이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제사와 제물을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근데 말이 맞아. 왜요? 왜죠? 예수님은 뭘 금지하셨어요? 제사와 제물을 금지했죠. 왜?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을 것이라고. 왜? 자기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언약을 백성들하고 함께하고 이 70년의 일에 동안 와서 하시고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멀리 퍼뜨리고 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제사는 이미 예수님으로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속에 어떤 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석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또 뒤에는 다른 글의 시작처럼 따로 해석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또부터 포악하여라는 말은 이 일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의 사이인지 그 내용인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멸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건 날개 위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임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로마의 디도 황제가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어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바로 대입해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거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언약을 널리 퍼뜨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끊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람들 사이에 죄를 덮으시고 완전케 하신 그 역사가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그래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아직 뭐가 있죠? 긴장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는. 그래서 70의 70일에 이 말은 예수님 오심과 또 앞으로 오실 것 사이에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다니엘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므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요. 자,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궁금증도 많으시고 설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고 계시군요. 네,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사실은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여러 견해들과 여러 일들을 말하는 걸 보면서 참 헷갈렸어요. 사실은. 견해들이 다 너무 용어상박이고 자기들의 주장들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거기 있잖아요. 왜? 그 모두가 이 70일회를 뭐로 규정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오신 사이의 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전천년설, 그 종말의 때의 이야기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거의 역사를 짜맞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무리가 있어요. 왜 무리가 있냐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왜냐면 요한계시록도 이 이야기랑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하거든요. 그럼 3년 반이잖아요. 분명히 맞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종말에 관련된 천년왕국이 언제 올 것이냐,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때냐, 다리오 왕 때냐, 뭐 아닥사스다 왕 때냐, 아니면 이게 안티오쿠스 뭐 몇 세가 뭐 이런 거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냐,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황폐할 것이 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이 가르다, 나누다, 언약을 맺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정해진 거죠. 그럼 황폐할 것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이 정해진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냐, 71회가 언제냐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파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지금 70년의 세월이 차서 돌아가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진행된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나에게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작정한 거라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허용이냐 허용하지 않느냐,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걸음도 아시고 나의 끝도 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르고 계시냐?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핍박이 포함됐어요. 환란이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불의한 일들이 포함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작정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셨죠? 감사하시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 뭐 가진 것들이 없어지고 이러지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사 안 하죠. 그때 뭐 할까요? 씨,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만 그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되게 이상해요. 사랑했다가 어쩔 땐 미워했다가 어쩔 땐 괴롭혔다가 고생을 좀 당해봐라. 뭐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뀌면서
지금까지 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분이라면 전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 모든 경계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좋고 나쁨을 뭐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내 몸에 병이 생기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병이 생겨야 하나님을 돌아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삶이 망해야 하나님을 깨달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쁜 일이 생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방법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아야 됐어요. 어떤 것까지?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전쟁에 휘말리고 황폐케 되어진 일들까지 작정된 것들을 알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나왔던 71회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오며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지는, 예수가 오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은 진짜 집에 갇혀가지고 너무 답답할 거예요. 이 혈기왕성한 애들이 집에서 뭐 오락도 하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렇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지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뭘 하냐 이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했는데 제가 전년부에 사실 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을 맞추고 막 설교를 하다가 우리 미나주와 눈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경집사님, 우리 웅이 형제, 또 우리 유선이를 막 마주치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우리 미나주아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미안한데 얘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얘네들은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있어. 그리고 자꾸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고, 저는 경집사님이 안 왔지만 경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유선이하고 웅이 형제가 안 온 것 같지만 얘들을 보면서 온 것 같은 느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가,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누구에게 있어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적들이 있어. 나쁜 것들은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이겨내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뭘 하다가 이렇게 깨닫게 됐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신약 전공인데 이걸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이 안 풀리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막 끙끙 앓다가 한숨을 엄청 쉬었어요. 오죽하다가 졸고 있더라고요. 화가 났는데 졸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졸다가. 그래서 지금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새벽 일어나서 막 말씀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물론 이 자세한 내용들을 더 연구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하고 싶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작정된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이단 사이비들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자꾸 공포감을 줘요. 맞아.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뭘 하죠? 자기 살해 사욕을 채웁니다. 이런 교주들의 특징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제일 넓은 집에 살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탐욕, 정욕, 권력욕, 물욕, 여기서 벗어난 그런 교주 사입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만희? 보세요 여러분. 내연녀랑 살다가
내치고 안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집에 살아요. 제일 넓은 데 살아요. 근데 웃기죠, 여러분. 다 이 종말의 길 71회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핍박의 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왜 배를 불리고 있냐고요. 틀린 거예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 견디고 우리 삶을 견디며 걸어가는 쉽지 않지만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안에 언젠가 우리가 다 만나서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 경집사님, 공영제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희가 이 찬양은 좀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란 찬양인데 언젠가 웃을 날이 올 이 찬양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불렀었습니다. 저희가 부임을 해서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못 웃었습니다. 울면서 나왔지만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 우리 취토양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아들이
21절에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진짜 하나님만이 지혜롭고 영화로우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왕들이 폐위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합니다. 어느새 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눈에서, 언젠가 우리 눈물이 바뀌어 기쁨으로 웃음으로 변화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 70일에 사실은 제가 부족해서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참 쉽지 않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계획과 작정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변화되고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꽃들도 바람이 불렸던 그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시기를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걸어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